오늘은 성교에 관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 편, 이제 서울 쪽 올라가던 왼쪽 편에 구릉지에 있는 하나의 묘역이에요. 서울의 합정역 인근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나루터였습니다. 나루터였고 또 동시에 한강으로 통해서 침입해오는 외적들이나 적들을 향해서 포가 있었던 진지였어요. 근데 이 진지였고 항구였던 이 양화진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은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 또한 개신교의 양화진 묘역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묘역이 뭐죠? 묘지예요. 묘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코로나가 도래하기 전에 1월에 청년들과 당시 학생들과 함께 그 양화진 성교지 묘역에 다녀왔었어요. 1월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구릉지였으면 얼마나 바람도 많이 불었겠었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 묘역을 방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였던 선교사님들, 또한 한국 사회의 교육과 병원들을 위해서 또한 세우셨던 선교사님들, 또한 전도를 통해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YMCA에 한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물론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들의 묘역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 특별히 남아 있는 게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개, 또한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가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한국 땅에 와서 묻혀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백준영 기념교회 성도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날씨는 너무나 추웠지만은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에는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한국 2위, 코로나 이전에는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주의 날에 또한 여름에 겨울에 또한 나가서 선교의 사역들을 같이 했었고요. 또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선교지였고 선교 사역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선교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선교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우린 이것을 잠시 잊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 그런데 이 요나가 단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4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계획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선교의 사역들이 이 바로 요나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고레벳 속의 3일이 요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을 향해서요? 니느웨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중심이 되고요.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자신들의 실수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에만 그들은 자랑했던 자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며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 은혜에 비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요나를 이방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나 역시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어느 땅을 향해서요?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 하셨을 때 바로 이 요나는 거기에서 마음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이 니느웨는 당시에 아주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강했고 악독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물질이 많아서 풍족해서 또한 그들은 버리고요. 또한 노예들을 학대하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당연한 행동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당연히 죄와 벌로서 심판받아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땅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자, 여기서 어떠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하나님께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왜 피했을까요?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니느웨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하나의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대적자들, 저 원수들, 저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요? 자신들만 구원받고 저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그 요나가 어떻게 됐죠?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3일간 회개하게 되고 결국 고래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로 가면서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회개했지만은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회개하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니느웨를 향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여기에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펐을 때 입는 옷이 이 베옷이잖아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 또한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단지 그냥 몇몇의 백성들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요나가 특별한 말재주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니느웨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놀라운 일, 바로 뭐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어요. 니느웨는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성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가 성교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켰어요. 누가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선교를 위해서 요나를 준비하게 하셨고요.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를 통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징표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교.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은 성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래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시절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광활한 땅인 중국이 있었고요. 또한 문물을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은 이 한국 땅에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풍토병이 있었고요. 또한 당시에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정신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섣불리 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0, 30대의 파란 눈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 먼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약 13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요,
20대, 30대의 선교사들은 아픈 자들을 치료했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또한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남과 여의 차별을 탈피했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흰색 옷도 그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에 금지를 내렸어요. 뭐 우리가 독일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술을 하는 곳들도 곳곳에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한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명에서 멈췄던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인 헨리 선교사, 또한 딸인 레베카 선교사가 한국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 헨리 선교사는 한국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당시에 6.25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선교사가 죽기 전에 나를 한국 땅에 묻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들이 알도록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또한 그의 딸 레베카도 이화여대 대학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순교하였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써져 있어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이 대를 이은 이 선교사님들은요, 이 양화진에 가면 묘역이 있는데 그들의 묘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조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가며 작은 한국을 위해 왜 헌신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작은 헌신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한 줄기 하나님을 통한 희망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수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소명이겠습니까?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가요, 항상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고립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폭넓은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만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은 교회에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모이는 자들은 정말 잘 헌신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만 특별히 똘똘 뭉쳐서 과거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눈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당시에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원들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잔잔하여짐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과 의지로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제가 미얀마로 선교 여행을 24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 미얀마에서 날이 너무나 무더웠었어요. 8월 말 정도에 중순 정도에 갔었는데 날도 무더웠고요. 갑자기 해가 쨍쨍 쬐다가 갑자기 비가 엎스러 오고요. 밤마다 비와 천둥이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게 숙소를 한 미국인 선교사님들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아무리 좋은 이 선교사님의 집이어도 전기가 때때로 나갔던 적이 부수였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삶의 여건이 이곳과는 너무나 달랐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 예배지에 가고 교회에 갔었는데 어린이집에 갔었는데 그때 저희들을 반겼던 게 뭐였냐면은 제 키 정도 되는 큰 돼지 한 마리가 저희를 반겼어요. 그 돼지가 예배당 앞에서 누워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첫 선교였고 도전받았던 우리 학생들고 청년들이었지만은 그 곳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머뭇거리더니 거기 계신 분이 돼지를 툭툭 쳐요. 근데 돼지가 정말 뚱뚱해서 그런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과 웃고 찬양하며 같이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박 5일간 6일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더웠고 지쳤지만은 저희들 마음에는 뭘 품게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맑고 밝은 그 영혼들 눈빛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의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였냐면은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문둥병자가 불쌍했고요, 앉은뱅이가 안타까웠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그의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병까지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긍휼함,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요. 그런 것을 보고 출발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지 않으셨을 거고요. 지금도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이유는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영혼의 애처로움 때문에 시작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잔잔했던 호수에 하나의 작은 조약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추수할 곳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은 너무나 많지만은 누가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내가 파송하고 보낼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나의 신앙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정만 보호받으면 돼요. 나의 교회만 보호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하러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이었기 때문에 일반 학과 학생들이 여름만 되면 또한 1년씩 6개월씩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네팔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들은 자비량으로 떠나요.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요, 가서 봉사도 하고요, 간호사인 친구들은 의료 봉사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던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학비도 없고 부족한데 왜 떠나느냐? 그들이 안타까웠대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가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물론 그러지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아주 존중합니다. 정말 아주 존중해줘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매번 예배 시간 때마다 이름을 모르는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만 하여도 모두 다 모든 시간에 꼭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한 축하해줘요.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들 향해서 God bless you라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이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세대에 멈추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에게서만 멈추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도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이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죠? 목표, 도전해야 될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라는 영어는 미션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셨고요. 우리에게도 추수할 땅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양도 필요하고요. 사회가 변화도 필요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이제는 먼 땅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선교지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성숙되어진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공격적인 선교 때문에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거기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써놓는다거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적인 생각과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전하기만 하면,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지만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어디예요? 세계 만방이에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왜 하겠습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뒤에 저희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서 후원했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그땐 저희 교회가 받았던 것을 다시 헌금했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순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며 바라는 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향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마음처럼 요나야 너도 네 마음에 그 니느웨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마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선교적인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선교의 비전을 또는 선교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이 선교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 들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기도로 맨날 하시고요. 또한 선교 예물로 후원하시고요. 또한 보내짐을 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후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카메룬과 또한 우리 시영에 있는 지역과 또 필리핀의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김순규 목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방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